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열이 날이 지내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제가 지난주 영어를 공부하러 다니는 그 클래스룸에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주제는 해피니스였습니다. 해피니스. 선생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영어로 물론 하셨지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1부터 100까지 중에서 여러분들의 지금 행복지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은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1부터 100까지 어느 정도의 지금 행복지수를 느끼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가며 질문을 건네셨고 어느 순간 제 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 저의 행복 지수는 궁금하시죠? 그러나 퀘스천으로 삐리리고요. 그리고 저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때 저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행복하고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예상치 못한 답에 빙긋이 웃으셨고요. 그리고 이 말은 제가 절대로 선생님한테 아부를 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저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안타깝게 미국인 총각 그 선생님이 아니시라 아이 둘을 가지신 우리 어머니 형의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저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대답을 한 이후에 저 선생님 이름이 라라라고 하시는데 그 선생님에게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저의 행복지수가 떨어진다고 느낄 때면 그게 여름이면 피아노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연주를 해보고 행복지수가 떨어질 때가 겨울이라면 여름성경학교 찬양을 신나게 쳐봅니다. 이 얘기를 하자 선생님은 더 신기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다라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하시면서 빙글에 더 크게 웃으셨는데 한참 공부의 시간이 흐른 후에 제가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How about you? How about you?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라라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행복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저만이 아닌 저와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저의 질문에 라라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있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두 아이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또 이 시간도 아이들은 크리스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기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엄마인 나와 함께 쉐어를 하는 곳에 행복하고, 또한 비록 그 학교가 비싸지만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고 생각할 때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라라가 크리스찬이었구나.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나도 저 라라처럼 교회 나가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겠구나. 라라는 주변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지의 역할을 저희들에게 너무나 매일매일 잘 해주고 있는 선생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면 저도 모르게 행복지수가 쑥쑥쑥쑥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이재정 권사님 소천 이제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학교에 항상 의복을 준비해서 입고 갔었어요. 교통 때는 청바지 이렇게 편하고 입고 가다가 그때는 이제 검은 옷으로 해서 한 며칠간을 입고 다녔었는데, 그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선생님하고 있으면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누군가의 행복 전도지가 되셔서 여러분들과 누가 함께 할 때, 저는 권사님과 함께 있으면 참 행복해요. 저는 장로님과 함께 있으면 참 행복해요. 저는 집사님과 함께 있으면 참 행복해요. 전 성도님과 함께 있으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라는 고백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였습니다. 칠드런 미니스트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3.1클럽이라고 하는 어린이 전도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전도지를 한 권 소개받았었는데, 그것이 바로 글 없는 책 또는 그림 없는 책이라고 하는 전도지입니다. 이 작은 책의 특징은 제가 어제 며칠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아는 목사님 댁에 짐을 조금 보내놨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나 봐요. 근데 이 책의 특징은 하나의 점도, 하나의 글도, 한 장의 그림이나 사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죄 용서를 뜻하는 하얀색, 죄와 지옥을 뜻하는 검은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 천국을 의미하는 금색,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목표로 삼아야 하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뜻하는 초록색, 이 5가지의 색깔이 복음 전체를 설명하는 귀한 전도지로서 그 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 없는 책은 제게 복음의 핵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준 첫 번째 훈련 전도지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오기 전 강냉이 전도까지 해봤는데요. 매주 수요일 날 모여서 강냉이를 공장에서 만드는 곳에서 몇 푸대를 사와요. 교회차 끌고 가서 15인승 끌고 가서 몇 푸대를 사온 다음에 또 특수 주문해 놓은 비닐팩에다가 강냉이를 가득 담고요. 그 사이즈 조절을 잘해야 돼요. 너무 많이 담으면 드리는 분들마다 너무나 기쁨으로 다 드시기 때문에 적당히 조절을 해서 담고 위에다가 금색 띠를 두르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쁘게 이제 만드는 전도지 스티커를 붙이고 그것을 가지고 매주마다 기도하고 나아가서 교회 전도지와 함께 강냉이를 드립니다. 그럼 너무너무나 좋아하시고 바삭바삭 하시다고 맛있게 드시면서 교회 전도지를 보십니다. 근데 그런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 강냉이 전도까지 제가 고구마 전도법, 두부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모유 전도법, 폭발 전도법, 사형리, 오이 코스, 새생명 전도 축제 등등등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담임 목사님, 제가 그때 섬겼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고 또 가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폭발적인 전도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다녔었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강의들과 실습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전도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훈련을 받고 시도를 해보면서도 작고 크게 낙심도 경험을 하고 또한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할 때도 있고 시도해 보았지만 잘 되지 않아서 다음에 또 나가야 하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성도님들의 소리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 강해서 전도가 될 것 같지 않던 어떠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전도가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찾아내어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줄로 알았던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한 후 변화되어 생명을 해치는 자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죽이려고 공문을 청하러 갔던 사울이 이제는 믿는 자들의 동역자가 되어서 또한 생명의 전도자가 되어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누가 하셨나라고 보았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더니 그 사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셨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라는 것을 해야 된다고는 알지만 왜 전도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물음을 던져보면 쉽게 대답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들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들려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청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역입니다.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마르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있으셨습니다. 그가 옥고를 치른 후 위대한 전쟁 백서를 발표했는데 그의 책 가운데 이러한 간증이 나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어느 날 미네르 목사님이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도 그 대열에 서 계셨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하게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변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가 자세히 바라보니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히틀러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네르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너의 책임이다. 이 말을 들은 미네르 목사님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해 한 것만 했지 한 번이라도 그에게 전도를 시도해 본 적이 있느냐. 내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내가 전도하지 않은 데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이 전쟁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었구나. 나에게 있었구나. 나에게 있었구나. 라고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로 쓴 책이 전쟁 백서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전도에 힘쓰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간증은 들려지고 이 책은 읽혀져서 하나님이 전도하는 자들에게 또한 전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물으시는 책임과 주시는 면류관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책을 들어 하나님은 전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는 부끄러운 존재일지라도 나는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한번 선포해 볼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다시 한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이미 구원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가정도 곧 더 구원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전도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일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나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꽉꽉 차고도 능력 있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는 이들부터 내 주변 분들부터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쉽게 식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 뜨겁고 전하면 전할수록 더 열정적으로 전하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깁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철학을 전파하였더니 사람들은 칭찬하였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더니 사람들은 회개하였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영혼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기도 목록에 올라가고 사랑으로 권면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명단이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말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전도해요?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그런 우리의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은 저 사람을 보고 있으니 예수님을 믿을 때에 보증수표가 나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 확신을 얻는 그런 보증수표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성품이 살아있어서, 나의 혈기가 살아있어서, 나의 쓴뿌리가 살아있어서, 나의 아직 버리지 못한 집착들이 살아있어서,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그런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빛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소금이 되라고 하셨으니 맛있는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요. 충성 봉사하는 부인이 있으셨다고요. 근데 남편과 자녀들은 한 번도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었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그 가정을 방문하여 남편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당신의 와이프는 참 믿음이 좋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데 남편 되는 왜 당신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의 남편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의 아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불같은 고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한 번만 화를 냈다 하면 아이들과 저는 숨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한 이러한 것이 올바른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곧 부인을 만나 들은 이야기를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진실이 뉘우치며 회개하고 앞으로 잘 해보겠노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부인은 목사님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헤어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며칠 후였습니다. 남편이 낚싯대를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다가 실수로 새로 산 지 며칠 안 된 전등을 산상조각 깨뜨리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황하고 놀란 남편은 아내의 불같은 성격에 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서 멈칫하고 서서 기다렸다가 아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아내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불벼락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빗자루를 들고 와서 깨어진 조각을 쓸어 담는 아내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전등에 다시 사면 되지요. 당신 다치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부드럽고도 아름답고도 평안하게 느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주일 오전 예배 그 남편은 아내와 함께 나란히 교회에 나왔고 며칠 후에는 그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로서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와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빛과 소금인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고백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력 있게 담대히 우리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삶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전도가 되지 않는다면 정답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 묘지에 보면요, 한 영국 성공회 주교의 무덤 앞에 이러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정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우리가 복음으로 먼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그 이름도 유명했던 김익두 목사님. 별명이 안악골의 호랑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졌던 우리 김익두라는 그런 분이 있으셨는데, 그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망나니요 깡패 중에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를 만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가 나타나는 장소가 있다면 모두 두려워서 떨고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안학교의 스왈론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는 매일 소리내어서 울기도 하고 성경을 읽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졌고, 또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에 깊이 들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를 100번 읽으면서 그 과정 중에 가슴을 칼로 찝는 것 같은 그런 성령의 불세례 또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더 변화가 되어 한국 교회사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부흥사 중 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전도사 시절의 때였습니다. 김욱두 목사님이 부흥에 참석하시려고 산길을 걷다가 너무나 더워서 웃옷을 벗어놓고 시원한 바람에 땀을 식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술 취한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간 거야? 라고 말한 후 그때 있었던 김욱두 목사님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욱두 목사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술 취한 사람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형님, 다 때리셨습니까? 그는 다 때렸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익동 목사님은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시는군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리둥절해져서 김익동 목사님이 직접 내가 김익두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 있었지만, 내가 김익두입니다 라고 말을 들은 즉시 얼굴이 하얗게 변하면서 꽁꽁 얼어붙은 듯한 그런 몸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형님 살려주십시오. 형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채 빌었다고 합니다. 그때 김욱두 목사님은 그를 데리고 부흥에 함께 참석하셨고, 그는 그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게 되어 훗날 장로님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셨다고 합니다. 주변에 삶의 변화가 필요한 분들에게 조용히 겸손히 기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빈부격차, 지위, 인종을 망라하고 그분들에게 다가가 예수 믿으세요. 뿌리는 것은 우리가 뿌리지만 하나님이 거두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듯이 우리 중앙연합감리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중앙연합감리교회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전교회에서 전도 훈련할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0가지였나요? 전교인에게 페이퍼를 돌렸는데 우리 교회의 좋은 점 30가지 적기 위해서 숙제를 다 냈었어요. 그랬더니 공통되게 나온 장점들도 있었고 또 생각지 못했는데 와, 이분은 이걸 장점으로 느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했던 것도 있었고, 이 부분이 모아져서 전도할 때나 또한 장점으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은 더 보완해서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보금자리로,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되어 거듭나서 그들이 다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증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이렇게 취해 봤었는데요. 보면 교회를 자랑하는 교회치고요, 부흥되지 않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성도님들도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기도하고 애쓰시고 협력하시고 서로 격려하시다 보니까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전도대가 결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전도지가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중앙연합감리교회의 첫 번째 전도지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증거하면서 변화를 거듭하면서 교회로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을 저희보다 더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